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차가운 공기가 휘둘렀죠.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왜? 여기서는 이제 살아나갈 수 없다. 이곳에서는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희망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제 탈출을 시도하다가 독일군 장교에게 붙잡히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장교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대신 죽이시오. 저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지만 나는 혼자이니 내가 죽는 것이 낫소.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공포에 짓눌려 있던 이 수용소 안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대속적 죽음은요, 남겨진 이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인간의 희생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지난 낮 12시에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죠. 45절 말씀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이 어둠은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이 깜깜한 갑자기 이 밝은 대낮에 깜깜해졌다는 거. 어떤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눈물을 감으시고 또 그게 또 영화에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슬픔을 이 어둠에 표현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초자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또 채찍질로 인하여 맞은 그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은 죄인된 인류가 받아야 할 버림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악의의 한 가운데에서 침묵으로 순종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버림과 조롱을 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길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됨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하는 이 작은 고통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우리 51절 말씀.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휘장으로 막혀있던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막힌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질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냐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모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휘장의 찢어짐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장소나 조건 또 자격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언제나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보았지만 믿음의 눈을 뜬 이방인은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영안이 뜨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영안이 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땅에 이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모든 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이고 또 저런 일이 있었네. 이 사람은 운이 안 좋았네.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봐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정말 명안을 떼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저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다가 천국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셨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요, 잠든 영혼들,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또 영안의 눈이 뜨였느냐로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요, 요즘도 많이 있어요. 죽었는데 그 무덤에 다 묻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살아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해도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지만 내가 정말 내 가족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어도 여전히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두가 이렇게 떠난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곁을 지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55절에서 56절 말씀.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일을 할 때요, 가장 그 옆에는요, 제자들도 있었고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은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예수님만 따랐던 그 여인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내가 무슨 뭘 바꿀 수 있겠어?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내가 그 자리를 꾸준하게, 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요, 오직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무시당하고 사람들, 가족들에게 얼마나 천대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찬학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화해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도 미움과 편견의 휘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막힌 담, 이웃과의 막힌 담, 또 우리 교우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허물어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그 담을 세워서 그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해의 길,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어둠의 현장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음을 잊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우리가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편이 안 좋을 때 또 힘들 때는 주님을 그렇게 부르며 애타게 찾지만 내 형편이 풀리고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때는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덤을 끝까지 지키고 또 예수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묵묵히 주님의 곁을 지키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어둠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믿음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주변에 막혔던 그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화해의 길, 용서의 길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에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